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시험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이제 환란의 서막이 열리는 7 봉인의 재앙이 하나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는지, 왜 교회가 마지막 전에, 환란 전에 복음에 힘써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변을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환란 가운데 던져질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를 전해주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고 찔림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 봉인의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해놓으신 그 환란, 대환란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을 중간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7 봉인, 이 7 봉인의 재앙은 그 가운데서 전 3년 반에 해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뒤에 연결되어지는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이 7 봉인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7 봉인이 어디에 봉인이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륜과 경고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봉인이 떨어지는 순간 이 두루마리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후 3년 반이 열려진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 봉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이 7 봉인의 재앙은 전 3년 반에 해당하다고 분별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을 보시면서 그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징조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을 때 24장의 5절부터 해서 29절까지 그 환란의 시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끊어지는데
거기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정말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 3년 반,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뤄지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후 3년 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마음에 염두를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봉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것이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입니다. 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그 말을 탄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세상에 임해지는 심판의 시작을 이 흰 말과 그 탄 자가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루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흰 말은 흔히 하얀색 하면 평화를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하는데, 이 흰 말이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의 평화, 즉 위장 평화, 거짓된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는 세상에 거짓 평화를 가지고 와서 세상이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속이는 자, 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그가 가진 활은 화살이 없는 활로 위협이고 또 경고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고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면류관,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구분해야 될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주는 관, 사람에게 받는 관입니다. 즉 명예, 권위, 그리고 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왕의 면류관, 즉 주님이 받으시는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디아데마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세상의 권세를 뒤엎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봉인을 떼어주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와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군림자로 등극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지금 이 시기와 드러나는 시대가 이 첫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시는데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나오는 것은 붉은 말과 그 탄 자입니다. 첫 번째 인에서 거짓 평화, 위장 평화가 나왔다면 두 번째 인에서는 붉은 말, 즉 피를 상징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탄 자가 큰 칼을 가졌습니다. 사륙이 일어납니다. 즉 거짓 평화가 깨지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륙의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지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이 세계 3차 대전은 계시록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기 때문에 3차 전쟁으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전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고 특별히 나하고 손해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하고 특별하게 연관도 별로 없는 나라인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고 세상에 재앙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하나님의 또다른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만 끝나고
소멸될지 더 확정이 되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중국이고 둘째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잘 저항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금방 무너질 줄 알았는데 벌써 2주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버틸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불안해 있습니다. 서방에서 악재가 들어가고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푸틴이 정말 미련한 수를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핵이랄지 그런 어떤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깼을 때 나타난 이 붉은 말, 큰 칼을 가진 이 사람,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사륙을 가지고 옵니다. 환란의 때 항상 전쟁이 등장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세 번째 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검은 말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그리고 식량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사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게 그때 상황에 주어지는 식량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벌이로, 일당으로 하루 식량밖에 살 수 없는 상황. 이 극심한 식량이 무기가 되어지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지만 극심한 환란 가운데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세 번째 말, 검은 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말 당시에 유대의 사회적인 풍속에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 대밖에 못 사요. 즉 인플레이션이 8배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800%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식량은 동이 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가지려고 난리가 나고 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요. 즉 감람류와 포도주는 당시에 뭘 의미하냐면 부자들의 소유입니다. 부자들이 갖고 누리는 거예요. 즉 강대국이나 정말 귀족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노터치예요. 즉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배를 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란의 시대가 되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게 또 네 번째 인이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인까지 계속 말로 나오는데 말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말은 짐승 가운데 무엇을 상징하죠? 빠름을 상징해요. 빠름. 속도를 상징해요. 말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깼을 때 뭐가 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나오는 청황색 말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청황색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색깔인데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색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시체가 부패되기 직전의 색깔입니다. 죽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런 색인데 그 다음에 하얘져요. 그러다가 썩기 직전에 가면 청색이 그 몸에 쭉 끼면서 청황색 색깔이 됩니다. 즉 청황색 말은 이 땅에 죽음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고 순교하고 그 환란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전부 다 음부에 던져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큰 저주가 있는지 보여줘요. 자,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이 탄자가 권세를 어디까지 가졌냐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린, 땅의 4분의 1을 멸망으로 이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거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재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4분의 1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약 70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정도면 1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그러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일이 닥치고 나면 분명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때 왜 믿지 않았는지, 그때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신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들이 싫다고 이를 가는 건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억울해하는 겁니다. 힘든 것보다 지옥의 고통이 아픈 것보다 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에 대한 억울함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그걸 방해한 다른 사람, 가족이랄지 친구랄지 또 다른 것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아직도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파수꾼이 되어서 어떠한 소리가 되어서 어떠한 음성이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줄 것인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줄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때는 평화로운 때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순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준비되어지는 환란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5번째 인을 뗍니다. 지금까지 4번째 인은 위장평화와 전쟁과 기근과 환란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환란의 때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시대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삶의 생활이 행실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환란의 시대에는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구분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이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처음 환란의 시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나중에 뒤로 연결주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연결이 시켜줍니다. 유대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정말 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자신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휴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환란은 정말 누구를 표적으로 삼냐면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 타겟이에요.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할 때 제일 1번 타겟으로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기도 전이지만 환란이 임하게 되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냐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1번 타겟일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 교회는 휴거되고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또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들이 하는 기도, 간구의 내용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조금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스데반이 죽음을 맞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보좌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던 기도와 같은 내용, 즉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기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의 시대의 기도는 구약의 기도와 같아요. 구약 시대의 기도는 신원의 기도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시라고 하는 기도. 다윗도 그런 기도를 시편에 여러 번 했었어요. 언제까지 이 원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해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이들이 이 환란의 시대에 하는 기도가 구약적인 기도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구원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위로로 알려주십니다.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차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계속 있을 것 같고, 주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내가 뭐 할 때까지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 안 오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차기까지, 그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가면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자, 실제로 7번째 인은 언제 떼냐면 8장 1절에 가서 떼거든요. 자, 7번째 인,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은 실상 7년 대환란의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7 나팔과 7 재앙이 거기서 연결되어져요. 즉 모든 재앙이 7 인에 다 들어있어요. 실상. 그리고 마지막 7 인에는 7 나팔이 들어가 있고, 7 나팔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 속에는 7 대접이 들어가 있어요. 즉 그래서 실상 그 환란의 구멍은 6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마지막이 됩니다. 자, 6번째 예를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는,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큰 지진, 과연 큰 지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진일지, 정말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이 이 땅 가운데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지 구체적으로 알면 정말 하늘에 있는 저 유성들이 뭐 정말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고장난 유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지 정말 알 수 없지만, 이 지구에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리고 이 지구가 이 판이 갈라졌던 그런 때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지각 변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시작이 지진이에요. 성경의 지진은 항상 하나님의 재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 곳곳에 이 지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이 지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는 지진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무튼 그것이 지구상에 엄청난 충격파괴가 들었는데, 그때 해가 검은색으로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일지, 아니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재가 하늘을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과 섬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정도로. 즉, 이 지진은 지금까지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고 환란이고, 그리고 땅에 흔들림, 요동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즉 이 땅에 하나님을 거절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의미해요. 부자든지 임금이든지 권력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숨어가지고 환난을 견디면서 환난에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죽여라. 바위에 맞아 죽고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옥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라고 해요? 찍어버리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몸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그것이 훨씬 편하겠다고 이해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재앙의 당사자로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이 지진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97%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남은 거 몇 개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그 경외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생각하는 것, 성도도 역시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외치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십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전히 믿지 않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길이 되고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나 하나로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사도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 이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직도 우리에게 때를 마감하지 않고 우리 생애를 마감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전하라고, 이 일을 알리라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